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크리스마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인간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은총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막힌 담을 헐고 화평의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죄악과 허물로 쌓아온 벽을 거두어내시고 빛의 시대를 열어주신 아기 예수님은 어두운 시대에 가장 빛나는 선물입니다. 유다의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 오신 뜻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성탄의 밤, 구유에 울려 퍼진 아기 예수의 울음소리가 골고다 십자가의 절규로 이어지는 알림이었음을 깨닫고 숭고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종의 신분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또한 순종하며 봉사하는 산 제물이 되어 주님과 함께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구세주의 탄생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옵소서.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어 주님의 평안과 구원의 향기를 세상 만방에 전파하는 참다운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는 주님의 성탄이 매일매일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조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성탄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성탄절 아침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 이 아침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드리는 가족들,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 그곳이 바로 아기 예수 나신 기쁨의 장소, 은혜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심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한 성탄의 평화와 은총과 하나님 그 은혜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임하여서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지친 오늘 우리에게 새 소망, 새 기쁨,
새 능력이 되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제 성탄을 맞이하여 싸우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지는 그 기쁨의 날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길들을 온전히 준비하고 그 길 걸어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질병의 어둠들,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들, 불신과 불안한 마음들이 성탄의 순결한 마음과 그 신앙으로 깨끗이 정화되어서 온 땅에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평화의 소식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 성탄절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성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거룩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 이루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기쁨 속에 우리의 걱정과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구약성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서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 곧 그의 능력 있는 팔을 들어 맹세하셨다.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의 식량으로 내주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 사람들이 마시도록 내주지 않겠다. 곡식을 거둔 사람이 곡식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거둔 것을 먹고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거둔 사람이 자기가 거둔 것을 내 성소뜰에서 마실 것이다. 나아가거라. 성 바깥으로 나아가거라. 백성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라. 큰 길을 닫고 돌들을 없애어라. 문 민족이 보도록 깃발을 올려라. 보아라, 주님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신다. 딸 시온에게 일러 주어라. 보아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그가 구원한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그가 찾은 백성을 앞장 세우고 오신다. 사람들은 그들을 거룩한 분의 백성이라 부르며 주님께서 속량하신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사람들은 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사랑한 도성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도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의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들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 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찬송가 12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도로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고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늘 나으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좀 있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조심 모르나 조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서신서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 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성탄절 아침입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큰 복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가 오늘 많이 비교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시고 목자들이 방문하는 얘기가 오늘 복음서에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전하는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은 마태복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선 이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이 베들레헴에서 나는 것이 요셉과 마리아가 의도적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호족에 등록하라는 명령 때문에 여행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호족에 등록하는 건요, 오늘 우리 시대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조금 어떻게 보면 민족적으로 슬픈 것이었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 내는 세금과 군대 주둔하는 군대의 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도 일종의 세금이죠. 그것을 계산하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수탈을 하기 위한 등록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은요, 낭만적인 그런 여행이 아니라 강제적으로만 해야 했던 고달픈 여행길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30km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서는 130km 정도면 차 타고 이렇게 금방 가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요, 차량이 없으니까 이것을 그렇게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여행이 아닙니다. 그것도요, 노새를 타고 갔을까요? 저는 이 성탄절 그림을 보면 요셉이 그 마리아를 노새에다 딱 앉혀서 이렇게 가는 그림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노새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한 자가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됐어요. 이 요셉의 직업이 그럴 정도의 경제적 수준은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건 아마 도보 여행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거의 맞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군대가 하루에 30km를 행군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부가 그것도
이게 임신한 여성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몇 킬로 정도 될까요? 그건 아마 한 10킬로, 15킬로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굉장히 긴 여행길 아니겠습니까? 130킬로 정도를 이렇게 뭐 평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높은 지역도 지나가야 되고 이래야 되고요. 노숙을 해야 됐던 그런 여행길이었으면 쉬운 여행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여행이요. 좀 마음이 아프죠. 그것도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요. 세대주만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왜 마리아는 왜 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에도요. 약혼한 마리아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결혼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 임신한 마리아가요. 요셉이 없는 상태에서 고향인 나사렛에 남아 있는 것이 위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차라리 여행 가는 게 더 안전했다라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의 어떤 시선들, 그들의 위해, 또 여러 가지 그런 공격적인 자세와 비난들, 요셉은요, 마리아를 보호하고 싶어서 차라리 여행을 떠나는 게 나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라면 이 강압적이고 서글프고 위험했던 여행을 요셉과 마리아는 떠났고 이 여행의 끝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성탄절의 배경입니다. 강압적이고 서글프고 위험한 그 상황에서 성탄절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19 속에서 우리 또 미얀마 양곤에 남아 계신 우리 교회 가족분들 굉장히 많이 힘드실 거 압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반전으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가난한 집 아이가 출생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엔요, 여관 방이 없어서 예수님은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었다라고 증언을 해줍니다. 그래서요, 저도 예배 기도 때 말구유라는 표현을 저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썼는데요. 이 구유의 외양간의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 연대장님이 교회 장로님이셔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부대 내무반마다 다 하라고 했더니요. 저도 이제 뽑혀가지고 장식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뽑혀가지고 이렇게 의논을 하고 이렇게 장식을 하는데, 참 재밌는 게 벌어졌어요. 교회파하고요, 성당파가 갈린 겁니다. 왜 갈렸냐면요. 이 성당 다니는 친구들은 굳이 외양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교회 다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좁디 좁은 내무반에 무슨 외양간을 만들고 또 외양간을 만든다는 것이요. 이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요. 비용도 많이 들고 손도 많이 가야 되는데 성당 다니는 친구들은 이거 없으면 그 성탄 장식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당 가보시면 다 이렇게 외양간 만들고 구유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거 빠지면 절대 안 된대요. 차라리 자기네는 안 하겠대요.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을 준비하는 한이 있어도 구유 없는 성탄정 장식은 안 하겠다라고 하도 난리를 쳐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그러면서 사실 그때 제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봤어요. 이게 정말 외양간이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친구들은요, 그 뒤에다가 이렇게 노새 이런 그림들을 이렇게 꼭 그려 넣어야 된다라고. 왜냐면 자기들은 어릴 때부터 성당에서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외양간과 구유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외양간과 구유는요, 집 안에도 들어가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이 전하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은 환대받지 못한 천덕꾸러기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제가 나중에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구유는 외양간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요, 우리가 조선식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여간방이 없으면 노숙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그 구유는 외양간이잖아요. 이거는 한국식의 농가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식으로 이해한 의미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환대받지 못한 가난뱅이 천덕꾸러기 아이의 출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환영하지도 못하는 세상의 그런 비정함, 이것이 딱 나오는 거죠. 세상의 거부와 그 비정함 속에서 아기 예수님은 태어났다.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나중에 제가 성서를 공부하면서 유대 민족의 풍습을 이렇게 공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리고 베들레헴의 가옥 구조가 어땠는지를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보니까 이 집이 우리의 집과는 틀려요. 우리 집은 3칸이잖아요. 방이 있고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일하는 토방이 있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는 부엌이 이렇게 있는 초가 삼간과, 그리고 동물들이 사는 이 외양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뒷간이 있는 걸로 이렇게 우리 한국의 농가는 구성이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집은요, 그렇게 돼 있지가 않습니다. 여기는요, 이게 워낙 척박한 때이기 때문에 집이 딱 한 채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층으로 돼 있어서 옥상 구조로 옥상을 활용하는 구조인데요. 이 옥상은요, 손님들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 그 옥상에다 이렇게 이슬 맞지 않도록 딱 이렇게 천막 위에다 해놓고, 그다 손님방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바깥에 이제 동물들이 있는데 그 중동 지방이 밤이 되면 굉장히 춥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짐승들도 많고 도둑들도 있고 이렇게 뭐 강도도 있을 수 있어서, 밤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는요, 가족들이 제일 안쪽에 약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리를 펴고 잘 준비를 하면요, 남자들은 자기 그 가축들을 다 이렇게 집 안으로 들여 밀어요. 그래서 이제 가축들 바깥에다가 이렇게 놓고 문을 잠그고 그렇게 잡니다. 그리고 한쪽에 그 경계선에다가 뭘 두냐면, 동물들이 밤새 먹을 수 있는 물과 그런 어떤 식사를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구유가 거기에 놓이는 겁니다. 그래서 구유는요, 안방,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과 동물들이 거주하는 경계가 이루어지는 지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그 표현을요, 예수님께서 노숙하시면서 외양간에서 우리 한국식 생각하는 그런 외양간이 아니라 구유가 방 안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들레헴에 나오는 그 집들을 다 발굴해 보니까 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대 그 당시의 모든 집들은 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기 예수님은요, 방 안에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행자들이 머물러야 될 숙소가 없어서 숙소를 정하지 못하니까요, 정확하게는요, 이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찾았는지 아니면 그렇게 숙소에 머물 돈이 없는지 복음서는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이 숙소를 차지하지 못한 요셉과 마리아를요, 어떤 이름 모를 그 가정이 환대해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밤새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출산의 과정을 그 가족들은요, 함께 지켜보고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라는 것은요, 출산을 도왔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던 그 가정의 환대 속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선식의 그 외양간이 전하는 아기 예수의 탄생의 메시지와 이 내용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 더 오늘은 살펴볼 텐데요. 이것이 좀 쉬운 일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옆집에서 친구가 찾아왔는데요, 밤에 대접할 빵이 없으니까 옆에 가가지고 두들기면서 빵 좀 3개만 달라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밖에 나오지도 않아요. 안에서 우리가 이미 잘 준비 다 하고 누웠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정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을 열고 나가서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동물들 들어와 있는 거 다 이렇게 비집고 나가가지고 어렵게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을 밤에 다 내놓고 그리고 나서 빵을 찾아주어야 되거든요. 그 주고 나면 어떡합니까? 다시 이제 그걸 또 다 들이밀고 해놓고 이거 하려면 밤 꼴딱 셉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어떻게 해요? 문 열고 나가서 말하는 것조차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에서 이제 서로 소리 지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가옥 구조는요, 친구의 부탁도 들어주기 어려운 구조와 그런 풍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리아와 요셉이 숙소를 구할 때 밤에 들어갔는지
사실은 그건 정확하게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말씀은요, 마리아와 요셉이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잠자리를 얻어서 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모를 사람,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 이 여행자 나그네를요, 어떤 가정에서 받아들여서 자기의 가족으로 삼아서 같이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낯선 손님이 출산을 하게 되니까 그 난리가 나잖아요. 출산할 때요. 온 가족이 그걸 다 지켜보면서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건 포대기는 포대기가 아닙니다. 우리식의 그 포대기가 아니고요. 그리스어 성경을 보면 이것은 긴 천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있었던 천을, 옛날엔 천이 비쌌잖아요. 그 천을 급조해가지고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와 요셉이 여벌의 옷도 뭐 몇 벌이나 있었을까요? 이렇게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는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입었던 옷을 보다는 아마도 포대기라는 의미는 사용하지 않았던 그 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옷을 만들어야 될 원단을 예수님을 이렇게 싸가지고 강보처럼 사용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요, 정리하면 친구의 부탁조차 들어주기 힘든 상황 속에서 요셉 부부를 맞아들인 이 친절한 가정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가 기록된 시기에 익숙한 문화와 풍습이었고요. 아기 예수의 탄생 시에는요,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공궁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환대를 통해서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제가 제 군대 생활할 때 만났던 성당 다니는 친구들의 크리스마스 구유를 만드는 풍습은 왜 생겼을까요? 물론 이 말씀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유 만드는 풍속이요, 뒤에 가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복음이 세계화되면서 그 문화와 풍습 때문에 좀 변형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구유를 만들었던 풍습은요, 외양간이 아니라 환대와 선대하는 그 아기 예수를 탄생을 준비하고 도왔던, 정말 이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면서도 도왔던 그분들의 친절함, 그 선대의 마음, 그 선한 마음, 예수를 태어나심을 준비하고 도왔던 그 사람들의 그 선한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구유를 만드는 크리스마스의 문화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죠. 구유를 만드는 걸 통해서 공궁한 사람들을 위한 선대와 환대의 삶을 살겠다라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곳에 아기 예수를 누이는 마음으로 지냈던 것이 크리스마스 예배와 문화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공궁함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삶을 크리스마스 때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십자가, 헌신 이러니까 고통이나 극기를 생각하세요. 근데 이것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통과 극기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생명을 돌보고 생명을 낳는 것을 돕는 그 선함입니다. 산모가 있는 가정. 우리도 좀 지내기 비좁은 주택이지만 그 낯선 일을, 그 공경에 처한 그 부부를요, 받아들여서 가족처럼 잠자리를 내어주고 자기 가정에 있는 그 천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선함, 이것이 바로 예수 맞아들이는 사람들의 삶,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삶,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성탄절의 삶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은요, 이어서 바로 천사들과 목자들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천사가 소식을 전하죠. 어울리지 않는 만남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사실 오늘 때문에 제가 몇 주 전에 목자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목자가 환영받지 못하는 천한 직업 3위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목자와 천사는요, 어울리지 않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베들레헴 동네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 지식인들, 종교인들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영광은요, 목자들을 비췄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율법의 규정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목자들은 안식일도 지킬 수 없고요. 성전에도 들어갈 수도 없고 회당도 들어가지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정결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성탄의 메시지의 두 번째는 초대받지 못하고 배척된 사람들에 대한 초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좀 많이 차이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엔 누가 나옵니까? 이 동방박사들의 방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방박사 황금 유향 모략 선물 말씀 많이 읽고 또 연극 선극으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누가복음은요 그것이 나오지 않고요. 나그네를 받아들였던 가정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당시에는 초대받지 못하고 배척받아야만 했던 목자들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왜 다를까요? 복음서가요. 각각의 복음서는 서로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전하는 것은요. 세상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봐야 된 율법의 지혜는 예언을 알고 있었는데 그 탄생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별빛을 읽어내고 별빛 속에 담겨있는 메시아의 탄생은 봤는데 율법은요. 못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무익함과 율법이 유대교의 그런 눈먼 소경되었던 유대 율법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서가 모두 5가지의 묶음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다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모세오경과 대조되는 복음의 이야기, 율법과 복음을 대조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작전부터 유대 율법이 그 몽학선생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아닙니다. 누가복음은요, 배척되고 환대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경륜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응답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누가조차도 이방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누가복음 이어서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24장에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가시면요,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로마에 붙잡혀서 이렇게 로마에 도착해서 그 유폐당합니다. 재판 때까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몸은 갇혔는데 자유롭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거절한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방에게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누가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작과 끝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 배척받고 환대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초대하셨고 그 초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전해졌다라는 처음과 끝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사가 알려준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의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의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누가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초대받지 못하고 환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 중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고 뜻밖의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이, 우리의 삶이, 또 오늘 우리 자신이 누가 알아주지 못하고 누가 주목하지 못하고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잠들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을 통해서, 목자들에게는 천사들이 갔다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과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초대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삶을 빼앗기고 들에 떠돌아야 하는 가련한 사람들에게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오셨고, 천사는 이제 가서 그분을 영접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62장 8절의 말씀, 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 곧 그의 능력 있는 팔을 들어 맹세하셨다.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의 식량으로 내주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 사람들이 마시도록 내주지 않겠다. 곡식을 거둔 사람이 곡식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거둔 것을 먹고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거둔 사람이 자기가 거둔 것을 내 성소들에서 마실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요, 삶을 빼앗겼던 사람들이 삶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리스도의 예언이었고, 이 예언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하여 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오늘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빼앗겼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선한 마음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소명과 사명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잃어버리지도 마시고 빼앗기지도 마십시오.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상황 때문에 그 하나님 주셨던 꿈과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들, 그 소원들 빼앗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그걸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지키기에 삶의 한가운데 그 바람 속에서요, 그 풍랑 속에서 그것을 그 배에 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 믿음은 이루어집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전하는 복음의 기쁨이 다시 디도서 3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전해집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 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삶 속이었습니다. 삶에서 전해진 복음이었죠. 그 당시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나라를 빼앗겼던 사람들, 가난했던 사람들, 또 때로는요, 로마에서 귀족으로 사는데 뭔가 불안하고 뭔가 삶의 제자리를 찾지 못했던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삶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신앙과 이것이 복음이죠. 근데 이것이 성경으로 기록되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종교적 언어로 기록되어졌잖아요. 성경을요, 문자로 읽으면 종교적인 언어로 읽어서 그냥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느낌으로 다가와요. 근데 성경을요, 성령을 통해서 읽으시면 이 문자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종교의 언어가 아니라 기쁨의 삶의 언어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디도서 3장 4절 5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로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주셨던 그 선함들, 그 믿음들을 지켰던 사람들, 하나님의 그 귀한 초대에 응답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천사가 딱 떠나고 나서 이 하늘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막 하는 찬양을 듣고 나서 싹 사라지고 해서 자기들끼리 의논합니다. 야, 이거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게 아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한번 보자. 어떻게 찾아갔을까요? 이 베들레헴에서 한참 떨어진 들에서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양떼가 이 마을 근처에 있으면 양떼가 다 마을에 있는 텃밭을 다 뜯어먹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양을 두고 갔을 수도 있고 양을 데리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목자로서의 직업 윤리를 직업을 던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서 뭐라 얘기합니까? 찾아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은요, 자기들의 삶의 자리를 던지고 간 것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세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물질과 상황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동방박사가 별빛 따라갔던 것입니다. 궁전이 아니라 그 별빛은 어디로 인도해 나갑니까? 베들레헴으로 인도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십시오. 그 속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신비의 은총이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아니 오늘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초대교회와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는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볼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 중에 은밀하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을까? 이 베들레헴의 아기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이 천사가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이 누가복음은요, 아주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포대기와 구유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포대기와 구유로 알아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가정에서 이렇게 아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요, 평범을 넘어선 초라한 가난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말뜻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앞에 그 사건을 소개한 것입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가난한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의 삶이었고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부르심을 따라가면 내가 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상황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주저하시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포대기와 구유에 깃든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설교 앞부분에서 살펴보지 않으셨습니까? 구유와 포대기를 이렇게 섬겨주었던 그 가정에 선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는요, 가난으로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환대와 선대를 행했던 선량한 마음의 그 가정의 품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 가난스럽고 고생스럽고 힘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긋지긋하잖아요. 솔직히 저는 정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전 크리스마스가 정말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가난해요. 지금도 가난하고 지금도 없어요. 그런데 다르더라고요. 주변에서요, 몇 번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가난하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해가지고 좀 이렇게 가정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냐? 많이 혼났습니다. 이 철없는 얘기 그만하고, 다른 사람, 목사할 사람 많으니까 너는 너네 어머니를 도와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큰 교회, 이 대형 교회 가서 좋은 데 가서 대접받는 목사가 돼야 평생 목사 될 때까지 뒷바라지 했던 너희 어머니에게 큰 기쁨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해 보이지만,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그 속에 있는 그 선함과 환대와 그 기쁜 마음들은요, 하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와 행복이 있습니다. 그 길을 넘어서고 나니까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삶이 있습니다. 가난한데요, 물질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더 깊은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속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가난하고 힘들지만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선대와 환대와 선량한 마음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그 부유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물질이 있다고 행복할까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톨스토이가 쓴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짧은 소설입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저는 권면해 드립니다. 읽어보시지 않더라도요, 이것을 사시기 바랍니다. 인증사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 다음으로 읽을 책 한 권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더없이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 양떼가 아니라, 소득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초대받지 못해서 보잘것 없었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그 초대에 응답해서 그 초대에 응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 주십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증언하는 아기 예수를 맞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대와 환대로 곤경에 처한 부부를 맞아들인 가정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배척되고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선포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초대에 응해서 베들레헴으로 밤에 이동한 그 목자들, 아마도 이들은 그 이후에 베들레헴에서 양떼 못 맡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의 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실망하고 흩어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찾아오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고 숨어 지내며 실망하고 있었던 11 제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할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은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시작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 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장의 예수 탄생의 큰 사건들, 은총을 살펴보셨습니다. 이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선량한 사람들, 마음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척받았고 초대받지 못했던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초대가 있을 때 그 경계를 과감하게 넘어섰던 믿음의 사람들, 그 용기의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새롭게 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영접한 사람들, 오늘 이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 오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 되셨으니 이제 그 상속자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였던 그 선량한 마음, 선한 마음, 그리고 부르심을 따라 그 경계를 넘어서며 자기의 일거리,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염려를 뛰어넘었던 그 목자들의 삶의 용기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선포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사야서 62장 10절 12절은 말씀하십니다. 나아가거라, 성 바깥으로 나아가거라, 백성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라, 큰 길을 닦고 돌들을 없애어라, 문 민족이 보도록 깃발을 올려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신다. 딸 시온에게 일러 주어라. 보아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그가 구원한 백성들을 데리고 오신다. 그가 찾은 백성을 앞장 세우고 오신다. 사람들은 그들을 거룩한 분의 백성이라 부르며 주님께서 속량하신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사람들은 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사랑한 도성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도성이라 부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성탄절 아침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와 환대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서 성 바깥으로 나가십시오. 삶의 물질의 경계선 바깥으로 나가십시오. 그렇게 나가셔서 평화를 누리면서요, 하나님의 초대와 환대를 세상에 전하시는 기쁜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탄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여 주시고 환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삶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으니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뀌어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와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로 세상에서 환대받지 못하는 이웃들의 좋은 벗이 되어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초대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지키는 용기를 주셔서 밤중에 이부자리를 걷어내고 문을 열어 가축을 내몰고 다시 받아들이고 문을 닫아 나그네를 영접하는 선량한 마음으로 살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의 손 올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가운데 맞이한 이 성탄절 도요. 우리 무력 외출 못하시고 서로 교제 인사 선물 나누지 못하지만 더 풍성한 은혜와 마음과 사랑으로 함께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족분들이 마음으로 사랑으로 함께 주셨던 우리 크리스마스 헌금은 우리 12월 23일에 이태곤 안수 집사님과 우리 전익상 목사님께서 마을 방문하셔서 유치원 어린이들과 또 우리 각 마을의 가난한 가정들에게 K라면 한 박스, 한 상자 이렇게 해서 각 가정마다 이렇게 세대마다 이렇게 전달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성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쁨과 평화가 전하는 복된 소식을 맞아들이는 선한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답하는 그 믿음의 용기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의 소식을 누리며 평화와 소망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믿음의 삶 살기로 결단하는 미얀마 한인연합교회 모든 가족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크리스마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